반갑습니다. 이신근 목사입니다. 교수라고 하니까 강의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교수가 목사라도 강의를 워낙 오래 해서 설교해도 강의 같고 또 강의식 설교를 일부러 합니다. 교회에서는 설교라고 해서 자꾸 일방적으로 무조건 믿으라만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데 좀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강의 같습니다. 박덕훈 목사님이 오래전에 언덕교회를 개척하셨나요? 운영하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처음 와보니 무척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 몇 달 전에 제 제자가 한 25년 전에 개척하여 목회하는 낮은 자리 교회 송파역에서 바로 옆에 있는 그게 제가 교회 제자의 부탁을 따라서 작년부터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김은덕 목사님은 이 여러 가지 성결교와는 달리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교인들에게 환경 운동을 많이 시키고 또 시위 현장으로 데려가는데요. 박덕훈 목사님과도 친분이 있어서 거기서 만났는데 그 교회와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아주 성격이 보니까 아주 비슷하군요. 거기는 직분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집사라고 부르냐고 내가 얘기합니다. 공식 직분은 집사 장로가 없고요. 다 그냥 성도님으로 부르고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목사님도 설교하고 저도 가끔 하는데 설교라고 하지 말자. 너무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다. 말씀풀이라고 하면서 끝난 후에 질문도 받고 대답도 받는 시간을 제가 넣었는데 이 교회 와 보니까 예배 후에 또 그런 시간을 또 가진다고 해서 굉장히 동질감도 느끼고 기뻤습니다. 순환주간이니까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무슨 말씀을 풀이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거의 들어보지 못했음직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제 평생 어느 목사님과 교수님으로부터도 예수님의 이 지옥행 여행을 설교 들은 적이 없고 강의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성탄절이 오면 예수의 탄생 전에 마리아의 찬가라고 있어요. 아주 혁명적인 노래라 마리아의 혁명 찬가라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서울신학대학의 채플에서 교수님이 와 강의를 하고 그런 설교를 하냐고 권사님인데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왜 못하냐고 내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불편해하죠. 부자를 빈손으로 내려보냈다.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혁명적인 마리아 찬가를 설교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생소했나 봐요. 아마 오늘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말도 혹시 다른 분한테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잖아요.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다 남이 들을 만한 설교가 아니라 새로운 설교를 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어디 계셨나? 대부분 오른쪽에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그 말씀을 믿고 낙원에 가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낙원에 가신 예수님이 또 3일 후에 또 부활하시는 건 또 뭐죠? 낙원에 잘 계시는 분이 왜 또 부활하셔요? 많은 사람들은 낙원을 천국과 동일시합니다. 천국에 가신 분이 왜 또 부활 또 하시는지 의아하잖아요. 낙원과 천국을 2단계로 구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낙원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때 천국 간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수월 음보에 가고 마지막에 게헨나 지옥 간다. 이 2단계 심판을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 설교를 못 듣느냐? 성경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을 띄워드립니다. 만약 가더라도 이 본문을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박차훈 박사님 어디 계시나? 네, 한 2분 전에 손을 들어주시고 저도 시간을 모르고 25분에 30분만 해야 하니까 건너뛸 수밖에 없고요. 제 유튜브 보고 누가 저를 초대했다는데 이신근 TV의 유튜브에도 이게 다 그대로 올라가 있고요. 제가 쓴 책 예수의 정체와 의미 한 부분을 제가 따왔는데 이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왜 이 본문을 왜 많은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느냐? 보통 복음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대부분이죠. 근데 복음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골라 잡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걸리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설교합니다. 마음에 끓이거나 모르게 한 거는 다 제쳐놓습니다.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왜 그걸 지 마음대로 뺐다 넣었다 하나요? 조금 자유주의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어떤 성서 부분은 폄하하고 깎아내고 걸러서 그 말씀의 핵심을 추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사람은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고, 저도 진보주의자다, 심지어 자유주의자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뭔가를 고민합니다. 근데 흔히 복음주의적이라 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말도 안 돼. 예수가 왜 지옥에 가? 나가니까 떼며 성경에 이래.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예수 믿고 지옥 가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본문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만국의 사도신경에 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빌라도아에서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만 이게 쏙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시간이 기니까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듯이 요한복음에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요한에도 이런 말이 있고요. 특히 베드로가 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제 빌립보서는 바울이 고백한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 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느끼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근데 죽은 다음에는 그를 높이 사라고 해버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바울은 예수의 지옥행을 말하지 않는데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런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도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지 않았느냐. 요한계시록에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하면 그쪽 지옥에 있는 열쇠를 여시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풀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오해는 많죠.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이 본문인데 아무도 이 본문을 설교하지 않았는 건 참 희한합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이걸 가지고 설교한 분들이 교대 교부들 중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이레네우스, 데르탈리우누스, 아퀴나스, 루트 칼뱅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는데, 현대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사도신경에서도 빠져버리고 이 본문을 부활절 이전까지 한 번도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교인들은 모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께서 내려가신 곳이 음부인가 지옥인가? 방금 제가 음부는 스올이고 지옥은 게헨나니까 이게 두 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낙원 파라다이스와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원래는 이제 음부를 의미했고, 음부라는 말은 죽은 자가 가는 곳, 즉 땅 밑에, 지옥 아니야, 땅 밑에 그 무덤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죽은 자가 땅으로 묻히니까요. 옛날에는 화장을 몰랐고 화장하지도 않았죠. 땅 속을 말하고 땅 밑에 죽은 자들이 묻히는 곳을 음부, 어둡고 침침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어쨌든 죽은 자가 가는 곳을 음부라고 보통 표현을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음부에는 의인들은 그럼 악인과 똑같이 그냥 죽어서 그냥 땅속에 묻혀있냐? 아니다. 의인은 더 밝은 곳으로 간다. 그래서 음부로 점점점 믿는 자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간다는 것, 또 이것이 점점점 영광스럽고 복된 곳으로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전통이 생겨나면서 땅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음부가 있다. 심지어는 어린애에게는 죄가 없이 죽었으니까 림보, 또 제3의 장소가 있다. 이게 이제 연옥설로도 발전했는데요.
원래의 의미는 음부였고요. 죽은 자가 묻히는 곳을 의미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또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께서 음부에 가셨다면, 지옥이 아니라 음부에 가셨다면 지옥에는 왜 못 내려가시겠느냐. 원래 원어는 음부에 가깝지만 예수님은 지옥까지도 내려오실 만한 분이다. 지옥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을 그야말로 땅에 있는 옥이라고 해서 땅 밑에 있는 지옥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어린이에게는 가끔 발견되지만 어른들도 있어요. 미국에는 플랫 얼스 소사이어티라고 지구가 아직도 평평하다고 믿는 근본주의자들이 있고요. 실제로 땅 밑에는 마그마가 불타는 용암이 있으니까 거기가 지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아직도 저 하늘 저 위에, 저 높은 구름 위에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땅 밑에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 고대인들의 삼천천 세계관을 믿지는 않습니다. 전동설을 믿지 않듯이요. 여하튼 그러나 예수께서 죽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입니다. 2번으로 예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데 가장 낮아지셨다. 최고도 낮아지셨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할 때 태어나심과 죽음, 그 다음에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두 단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죽기까지의 단계를 신학적으로 비하의 단계, 낮춤의 단계, 겸허, 이렇게 낮춤의 단계고, 그 다음부터 부활하신 이후에는 승기, 고양, 높이 들리셨다. 이런 단계로 이렇게 예수의 생애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낮추심의 단계는 보통 죽으심으로 보통 끝나지만 이 사도신경과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부,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생애는 태어나실 때부터 낮아지심, 천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시는 것인데 그 낮아지심의 최고의 상태가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높이셔서 부활되시고, 흔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낮아지시는 것까지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자발적인 행동이죠. 물론 태어난 건 예수님이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태어나신 이후부터 예수님은 자신을 능동적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지옥까지도 능동적으로 가셨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발로 일어선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의 말에는 수동태가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원문에는 오른 게 아니라 올림을 받으시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서 수동태입니다. 올리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가 아닙니다. 앉히셨다는 겁니다. 아마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도 파송을 받아서 오시는 걸 거예요. 아버지의 파송을 받아.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부활 이후에는 다시 수동태 형태로 변합니다. 자번에 최고의 비하까지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처지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지옥과 같은 곳까지도 내려오실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감당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사랑이시고 자신을 낮추셨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지옥의 경험까지, 지옥의 형편까지 내려오셔야 하는 게 더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왜 지옥까지 내려가셨느냐? 흔히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할 때 대부분 이제 한국교회가 또 가장 많이 설교하는 건 우리 죄 때문에 죄를 대신 지셨다. 성경의 본문에 그런 본문이 많이 있긴 합니다. 흔히 그걸 병벌 대속 설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 때문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연대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고통과 죽음에 동참하셨다. 그걸 연대 그리스도인을
합니다. 제.서성 몰트만 교수님께서 그걸 연대를 강조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또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의 처지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지옥의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표현하거나 다 갚을 수 없는 무한한 크신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의 낮추심은 자기 신의 지옥 여행은 최고의 최상의 낮추심을 말하고 또 하나는 예수의 지옥 행은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한다고도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고통당하는 최악의 경험의 실존의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오신 것은 모든 죽음과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과 죄와 율법으로부터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또 많은 고대 교인들과 교구들과 종교개혁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유튜브 은퇴한 후에 심심도 하고 또 신학을 보다 대중적으로 전하기 위해 유튜브를 즐겨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주는데 유튜브 때문에 초대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예수의 형벌 대속만을 줄창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냐, 성경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만 죽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의 악한 구조, 사회 구조와 사탄의 세력에게 도전하시고 저항하시고 싸우시다가 그 몸을 스스로 바치신 대신의 죽음이 아니라 대리적인 죽음이요. 이것은 승리의 죽음의 시작이다. 그 승리자 예수에 관하여 제가 유튜브를 많이 요즘 올립니다. 이미 제 유튜브에도 이 부분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승리자 예수 얘기를 듣고 일본의 어떤 나고야 선교사가 5월달에 저를 초청을 했어요. 승리자 그리스도 설교를 설명해달라고. 세상에 승리자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한테 설교가 강의를 붙어던 데가 사람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또 승리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승리를 위한 죽음이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한 형벌로서 희생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또한 실패함으로써 승리를 거두시기 시작하신 승리의 첫걸음이었다라고 하는 승리자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사람이 한국에 또 희박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편협하게 선택적으로 골라 읽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책이 한국에 나왔어요. 오래전에 정경련 박사님이 번역하셨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평신도가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책을 번역했었나 며칠 전에 출판했어요. 한번 찾아보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압도적으로 승리자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안셀림이나 소수의 교부가 이걸 가득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 이후에 완전히 우리가 그걸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의 지옥행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연대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에 승리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세력에 지옥에 갇혀있는 천창근세를 쳐부시기 위하여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옥을 문을 열어버리기 위하여 지옥을 없애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적대하는 하나님의 적대 세력을 쳐부수고 거기에 사로잡힌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사실 오늘 각자에 보면 너는 지옥과 고통의 영혼을 선택과 함께 내 안에서 지옥 안에서 멸망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 보아서는 안 된다. 너를 위하여 지옥에 갔으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말함으로써 영원히 멸망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리스도의 천상의 모습으로 보아라. 그의 모습 안에서 너의 지옥은 극복되었으며 폐기되었으며
저의 불확실한 선택이 확실하게 되었다. 너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며 자기 안에서 찾지만 우리 종교개혁이 500여 년 전에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그 믿음 구호로 시작되었다고 말하지만 루터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죽음이 승리의 죽음이다. 사탄을 향한 승리의 죽음이라는 설교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칼뱅은 오직 형벌 대속을 말해요. 칼뱅은 법률주의자였기 때문에 오직 인간을 법적으로 벌받고 대신 뭐 벌받고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지만 루터에게는 계속 형벌설 못지않게 승리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의 죽음, 지역행을 설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승리자 그리스도를 지으신 이 책도, 이 저자도 루터교 신학자, 스웨덴 신학자인데요. 루터의 전통을 다시 복원해 보려고 애를 쓴 책이 그 책입니다. 몰트만도 예수님의 지역행을 지옥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다가가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했다. 그러므로 비단 죽음만이 아니라 생명의 승리에게 삼켜진 것이 아니라 지옥도 패배를 당했다. 지옥 속으로 희망을 가져다 주신 분이 존재한다. 동방교의 모든 부활절 그림들이 보여주듯이 지옥문을 열어 제치고 죽은 자들 밖으로 인도하신 자가 존재한다. 그리스도가 지옥 안에 계셨기 때문에 지옥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는 누구도 희망이 없지 않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지옥은 더 이상 과거 한때 의미했던 것 끝없는 종교적인 고문실이 아니다. 그 문은 열려있고 지옥의 담은 무너졌다. 해방의 나팔 소리는 이미 지옥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지옥 안에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지옥은 예수님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활짝 열어놓은 더 이상 지옥 문에 존재하는 존재가 없다. 완전한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믿지 않은 자를 혹은 죽은 자를 지옥으로 협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흔히 이걸 만인구원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저의 친구요 볼트만 선생님이 같은 제자였던 장신대 김명용 박사가 운영하는 온신학 유튜브에도 최근에 이 부분을 설교를 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수의 지역행, 만인성 구원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므로 예수의 지역행은 구원의 보편성을 암시합니다. 많은 분들은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라고 영원한 이중 예정을 말하고 이중 운명을 말하지만 이 본문에 근거하여 지옥에 있는 자도 구원의 가능성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다. 옥에 있는 영혼에게 구원을 전하셨다.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은 단순히 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설령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거나 죽어서도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과정에 열려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여기서 저는 판넨베르크, 몰트만, 로흐만이라고 바젤의 교신학과 교수였는데 이분들도 이렇게 지역에 내려간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여전히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시간 전략상 마지막 부분만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지옥에 내려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예수를 지옥에까지 보냈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알아도 믿지 못했던 완강한 죄인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이건 로흐만의 얘기입니다. 이처럼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으며 불신과 지옥도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신앙은 복음 전도의 필연성과 열정을 약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한다. 네,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전도할 필요가 다 결국엔 구원 받을 수 있다며 뭐 예수 믿어? 이렇게 비판하는 목사님들, 제자들 많이 봤어요. 그렇지. 모두 다 구원 받는다면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면 뭐 전도의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아니야.
매 맞는 것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어요. 군대에서 뭐 멧돼지를 몇 마리 잡는데 한 놈이 멧돼지 잡을 수 있다고 시켰더니 막 몽둥이를 때려쳐가지고 그게 몇 따야 되는데 돼지를 하나 막 죽어 팼더니 남아있는 돼지가 스스로 죽었다는 거야. 맞는 것이 차라리 맞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예를 듭니다. 만약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고 아파 미치겠는데 의사가 여러분 100명에게 다 구원해 주겠습니다. 다 고쳐주겠습니다. 그러면 나 먼저 고쳐주세요. 그러지. 예, 언제든 뭐 일주일 후든 한 달 후든 언제든 고쳐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 그것만 고쳐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말할 사람이 있겠네요. 아파 죽겠는데 저도 하루는 막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복막염이니까 거의 터지기 직전에 제가 서울신대 밑에 세종병원에 있어요. 터지기 직전인데 입원실이 없다고 돌아가서 내일 오라는 거예요. 눈이 확 뒤집어졌어요. 무슨 병원이 이런 병원이 있나. 근데 그 이사장을 보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선배라는 생각이 나서 찾아갔어요. 선배님, 천천히 오래전에 알았어도 제가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근데 오늘 이때 아파 죽겠는데 내일 오려나요? 근데 당장 병실을 주더라고요. 역시 변호사, 판사, 의사님은 꼭 가까운데 친구가 있어야 되나 봐요. 이런 세상을 만들진 않아야죠. 저번에 아파 죽었는데 그 다음에 수술해서 나았습니다. 병실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오십시오. 한 달 후에 치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게 사는 게 있겠습니까? 먼저 구원받는 게, 먼저 치료받는 게,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 나누며 행복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최대한 넣어주었다가 마지막이라도 구원받으면 그게 어디야? 땡!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자. 그게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질문할 분이 생겼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구원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에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베푸시더라도 더 빨리, 일주일 더 먼저 고통과 지옥과 같은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땅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위로받고 치료받고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전하다가 하나님께 큰 상을 받고 칭찬받는 게 낫지. 나 혼자 딸랑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구원받는 게 흔히 말대로 부끄러운 구원받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시간이 꽤 흘러서 벌써 30분도 지났죠. 손을 안 드시는 바람에.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 궁금한 내용은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관심 있는 주제였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공부해가는 과정인데 이제 이 만인권론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지옥 간다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일까에 대한 약간 거기가 그게 좀 성립되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면에서 보면은 저희 애들도 교회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고 교회를 나간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식들이 다 지옥 가면 제가 천국 갈때 그게 과연 천국일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신학 공부하면서 역사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주장했던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물론 주류 정통에서는 배제됐죠. 배제됐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저도 이제 관심 있는 주제긴 한데 제가 조금 목사님한테 궁금한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예수의 지옥행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다. 저기 어떤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구원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의를 하시는지 그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목사님의 그 견해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야말로 천국, 지옥 딱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목사님의 오랫동안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제 학자들 견해도 많이 알고 계시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원이 뭐냐? 이 부분도 간단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게 원하느냐고는 간단한데, 천국이 그래도 어디느냐? 죽으면 죽어서야만 있느냐? 이 땅에는 천국이 없느냐? 그럼 이 땅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뭐야?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게 구원이냐? 이름으로 어떻게 되면 구원 받쳐도 다 끝난 거냐? 또 바울은요, 이름으로 어떻게 된다는 말도 있지만,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되고, 이걸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구원을 또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바울은 어떻게 됐다는 말과 구원받았다는 말을 같은 말로 쓰는 같은 말로 어떤 면을 또 나눕니다. 그래서 구원의 질이 다르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가 있다. 우리 메시지하는 방박사님도 신앙이 성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적으로 영화로운 상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인 구원으로 보면 세계의 구원, 피조물의 구원도 물론 구원이지만 이렇게 그 큰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구원을 시작했을 뿐이지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구원을 향하여 나가지 않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설령 지옥에 있는 자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게 이제 지옥행이잖아요. 구원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 또 제가 쓴 책이 있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김시원 박사님이 쓴 책이 유명하지만 그거는 너무 바울 신학에만 국한해 있는데, 제가 쓴 책도 있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인간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말할 때, 아까 루터와 칼뱅도 말했지만, 칼뱅은 아바시트니스 이후부터 처음으로 이중예정론을 만들어가지고, 바울은 이중예정을 만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시한적으로 짧은 기간에 버리고 선택하고 버리고 선택하고 이런 건 있지만, 영원한 이중예정을 바울은 말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11장부터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교회의 관계를 말할 때 마지막에는 시온에서 재림주가 오시는 유대인들 안 믿는 유대인들을 믿게끔 만들어버린다. 불신앙을 제거해버리고 모든 자를 불순종 안에 가두어 두시면, 요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모든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 11장에. 바울 신학에도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만물부터 주로 돌아간다면 만물이 주님 안에서 완성된다. 이런 바울의 고백 안에는 만물화해, 만물 구원에 관한 고백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지. 이 중에 정도는 바울의 신학에 근거하지 않는데, 그 토기장의 비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는 뭐 사랑하고 이런 그런 본문을 가지고 이중예정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번에 칼뱅주의자들은 영원한 이중예정을, 영원부터 이중예정을 말해서 두 가지 운명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그게 적이지 뭐 말이 많아. 피조물 주제에서. 글쎄 어느 날도 이 이중예정을 유자들을 믿는 장로교인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은 안 됐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중에 불신자에게 영벌을 선포하고 그걸 믿기로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저 이석점 아주 암성교육 목사가 우리 서신대로 와서 한번 교수님 놓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자기는 한 명이라도 지역에 안 가는 사람은 안 되려고 내가 그냥
목회 모든 방식은 한 명이라도 지역 안 보내는 게 지역 보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괴롭고 안타까운 일이냐.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그 복음 전도 열정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옥에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죽었으면 가는 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다며. 초막에다 bun거리나 매주 예수 모신 것이 그러면 천국이라며. 왜 또 죽어서 천국 가냐고. 난 그래서 천국 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신학생들에게 제발 그런 설교하지 마.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죽어서 천국 빨리 보내주면 좋잖아. 너는 감옥 그냥 옥에서 씻어서 위대한 번영처럼 감옥에서 위대한 작품을 쓸 수도 있어. 나도 포기야. 밥 먹여주지. 감옥에서 나는 얼마나 더 기도하겠어. 너 죽이고 나 감옥 갈 거야. 제발 지옥 간다는, 천국 간다는 소리 하지 마라. 저기 온다고 했다며. 온다. 우리가 끝까지 왔다. 너희 가운데 있대는데 왜 자꾸 간다고 하느냐. 그래서 간다는 말은 절대 못 쓰게 합니다. 천국 간다. 조영기 목사가 죽었을 때 천국 환송 예배 막 이렇게 써가지고 제 유튜브에다가 막 깠어요. 조영기도 살 동안에 천국 간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교회 천국, 지상 천국, 신령 천국, 여기서 이미 천국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 왜 조영기는 죽어서 천국 갔다고 말하느냐. 그 조영기가 또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왜 장례식 치르냐고. 제 유튜브 보면요, 조영기는 천국에 갔을까가 제일 두 번째로 유튜브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의 지역에 갔을까가 또 그 다음에 또 유튜브가 높습니다. 왜? 지역에 갔으면 바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천국 지옥에 대한 저 유튜브가 제일 조회수가 높은 게 참 재밌는데 그만큼 천국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본데 자번에 이 땅에서든 영원한 내세에서든 하나님은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기 원하신다. 나는 최종적으로 모든 자가 시간의 차이가 있거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 구원에 걸어가는 길에는 다 구원을 향해 가고 있다. 단 마지막까지 도달하지 않을 뿐이다. 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죽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세워시키시고 또 옆에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또 이렇게 세워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자전거살이 한 명의 중심도 해탈하지 않으면 자기는 해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위대한 지정보살을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세상 사람이 단 한 명도 구원받지 않고 예를 들면 지옥불에 있다면 난 천국에서 춤출 수 없고 구원을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쳐다보는데 내가 그게 행복하다고 천국에서 내가 노래 부르는 할 수 있겠어요? 단 한 명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세대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히드레시드가 단 한 사람을 구원하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안 받았으면 하나님도 평안하지 않고 나도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제한과 색당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저는 만인의 만물의 완성을 믿습니다. 난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는요, 설이 많아요. 설. 아까 말대로 죽으면 망한다. 죽은 자는 완전히 멸절된다는 사람이 있고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쫙 나눠진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하더라도 이 지옥이 영원한 거냐?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옥에도 예수님이 또 내려가실 수 있고 또 기회를 주시니까. 성경에 영원한 지옥이란 말 할 때 영원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긴 시간을 뜻하는 영혼은 성경을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영원한 게 아니야. 원래 뜻은 영원하다는 말이 아니고 길다는 뜻이 영원하다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은 절대 먼저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좋은 주소를 같이 보세요. 성경만 길창에다가 대부분 또라이 되고 정신병자 되고 이단 교주가 됩니다. 제발 나는 신학생들에게 성경만 많이 읽으면 잘 읽지 않는 게 낫다.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잘못 읽다가 또라이 되는 사람 많고 정신병자가 보면 병원에 가보면 여신쟁이가 더 많다. 항상 이거 내가 뻔히 아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뻔히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 부분에 뻔히 안다는 부분이 얼마나 그 잘못된 번역도 잘못됐고 내가 해석을 잘못할 수 있는 여지가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시는데
제발 성경만 가지고 큐티하지 마십시오. 다 큰 사람들 또라이 되더라고요. 큐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가도 영원한 지옥은 없다. 또 아까 말처럼 죽은 사람은 잠시 음부에 가고 안 믿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 지옥으로 간다. 마지막 심판 때 한 번 더 서야 된다. 아니 김시현 씨가 말대로 그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 야 음부에서 고생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풀어줄만 하고 마지막 때 음부에 단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고생한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너의 죄는 충분히 치렀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 최종적인 해답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못 이루시겠어요? 마무리 주로부터 나왔고 마무리 주 안에 있고 마무리 주로 돌아가니 제식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저는 죽은 자의 운명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별로 말씀 안 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는 말처럼 죽은 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지금 살아서 지옥 같은 울고 한 시간을 이웃이 많은데 그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죽은 자는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에라이 한심한 놈아. 너 옆에 지금 물고 있는 지금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지금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그 따위 나는 그렇지만 한심한 질문을 가야지. 우리 성도님 질문에 한심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신학사적으로 죽은 자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지옥과 같은 고통에 있는 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자, 네. 그러니까 저 교회 제국성이라고 하는 유튜브 한 얼굴이 내가 보고 제대한 유튜브한다 하고 저렇게 봤거든요. 옆에 같이 일하는 가르치는 그 김태환 의원의 제자인데 그 제자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선보러 오고 그랬어. 우리 교회로. 앞으로 우리 교회와 낮은 교회와 자리 교회와 연맹 교회가 잘 교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네. 그 앞에 있는 그 오른쪽 가운데. 마반 너와 나는 다음날 그 나홀에서 같이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다면 육체는 무조건 어느 사람이건 땅 밑으로 들어가는데 음부로 가는데 영혼은 나홀로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말씀에 근거한다는 그렇게 그걸 이제 지옥행이라고 보는 그 설명하신 것도 좀 의문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세상 심판하시는데 그때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양의 줄에 세우고 네. 사람들은 염소에 맞아 25절. 네, 그때 마지막 이제 심판은 네. 오른쪽 양과 왼쪽 염소. 네. 근데 그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다시 구원받을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그 말씀은 그게 또 의문이라고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를 보면 지옥에 간 사람들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염도를 처했는데 이분들이 또 이 사람들은 또 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성도님은 그래 한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하늘에 세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땅에 세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많이 하시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그 어디나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든 하늘이 땅이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예. 하나님 나라는 땅에 세워집니다. 하늘에 세워집니다. 그게 천국 간다고 하는데 땅에 세워집니다. 예, 지상천국 예수께서 오시면 이제 천국의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근데 이 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지구만 달라는 구원한다는 뜻은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면 온 우주의 개벽과 같은 의미를 띠기 때문에 온 우주가 재창조된다. 흔히 우리가 빅뱅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50억 년 후에 우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과학자들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흔히 이제 그 뭐죠? 그 여화 정리에서 말하듯이 저는 적극적으로 아까 그 중국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하는 나라로 변한다. 이 세계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우리 지구만을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예, 알겠습니다. 예, 또 계속 여러 지금 세계가 썼으니까 또 대답을 할 시간을 주셔야지. 두 번째, 남가염소의 그 심판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그 연자들로부터 협박과 구원에 관한 그 메시지가 항상 나옵니다. 연명한다, 구원받는다, 연명한다. 근데 그대로 문자대로 구약의 예언자는 안 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제 거짓 예언자들도 출연했고요. 예언자들 말의 의미가 아까 말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느냐, 임박한 심판의 위협 앞에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예언자적인 말씀이냐, 그게 또 우리가 성경의 그 진리를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저는 아까 말대로 사후에 어떤 지옥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지옥에 보내지 않고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면서 열어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영혼이라는 그 말도 무시간적인 영혼이 아니라 긴 시간을 의미한다고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예언자들 혹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영원한 어떤 구원과 영원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알아듣느냐, 그걸 하나의 임박한 심판 앞에 해결을 촉구하는 해결의 말씀을 알아듣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부터 쓰던 동화 중에 어린 애가 막 너무 우는데 계속 뭐 우는데 안 그치지 않으니까 야 호랑이 온다 호랑이 온다. 그래도 안 그치니까 나중에 꼭 가면 저니까 또 끝이다. 야 그 호랑이 내려와서 그 뚜껑을 꼭 가면 나보다 더 무섭구나 하고 올라갔다는 그런 동화를 들으셨죠. 호랑이 온다는 말이 부모가 하는 말이 지금 호랑이 오고 있다는 사실적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올 수 있고 올 수도 있죠. 오니까 거쳐라는 말입니다. 지금 호랑이가 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부모는 말하고 거짓말이죠. 애에게 주사 맞힐 때 안 아프다 안 아프다 해야 애가 주사 맞히지 아프다 그러면 주사 안 맞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이게 촉구를 하기 위한 연단이 협박이냐 사실대로냐 하는 얘기도 좀 구분하셔야 된다. 성경 읽기를 여러분 좀 잘 하셔야 된다. 또 하나는 나무의 비유도요. 성경 읽기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을 공부하는 그 공부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지 몰라도 문자적으로 축자적으로 이해하면 성경은 완전히 작동삼이 충돌을 막 해명이 안 됩니다. 아까 말대로 나훈에 간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적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방금 말한 그 모든 본문은 엉터리입니다. 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더 많으니까 다수결로 하면 나훈에 간다는 말을 또 폐기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읽기에 솔직히 어떤 부분은 폐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루터도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말 그 뜻대로는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수많은 인간의 말들이 들어와 있고 한 100% 성경은 인간이 쓴 거죠. 하나님의 한 글자도 써주신 적이 없어요. 영감을 받았다고 말할 뿐이지. 저는 나훈에 갔다는 말은 조금 의심스럽게 봅니다.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포하신 분이 큰 분, 십자가에서 나와야 간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리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하든지 나무는 오늘 잘 아시듯이 파라다이스예요. 즉 고대 사회에서 물이 풍부하고 산이 많고 음식이 많은 고대의 그 나무는 그야말로 풍부한 에덴 동산과 같은 가든을 의미했는데, 내 말은 이 말의 뜻은 다른 말씀과 충돌되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이 말씀은 나는 진정성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의심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너무 고민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는 말씀이죠.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가보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 기사를? 성경에 어디 적혀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지금 신을 가고 영혼만 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해 갖고 이제 태어나니까 세상이 볼 때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육체를 이것 같이 같이 구하는구나. 보통 그렇게 가르쳐 왔죠.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말씀합니다. 말씀하는데요. 낙원은 영혼만 가 있다가 이제 죽은 육체가 결합한다는 거죠. 원래 낙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여러분 몸만 죽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은 야구만 하는 무슨 구원인가요? 몸이 없는 영혼은 무슨 인간인가요? 인간은 개인적으로 사나 죽으나 전체로서 지옥을 가든지 천국 가든지 다시 영혼만 딸려가고 몸은 땅속에 있다. 저는 그거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고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죽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몸은 부드러워하고 영혼은 낙원으로 맡깁니다 하는 표현이 아니냐. 이것도 성경을 문자로 그려있는 거예요. 성경이 내 영혼이라고 말했던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던 내 영혼은 싹 빼고 내 몸만 몸뚱아리만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몸을 말하든 영혼을 말하든 인간을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글자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성도님 질문 많이 하시고요. 세계를 대단했는데 너무 또 오래 하시니까 다른 분에게 말씀 드리시면 어때요? 그거 해석해야 되니까. 성경을 그걸 해석하면 예, 그건 다음에 토론합시다. 네, 그건 다른 문제고요. 네,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교우좀 다 설교를 들어가지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천주교에 보면은 아까 목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연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연옥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연옥에 가게 되면은 거기 환자들이 친척이나 지인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선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것 좀 연옥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천국으로 간다라는 그런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목사님께서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가 되면은 그 사람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 연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죽은 자가 옥에 있는 영혼에게 지옥에 있는 영혼에게 예수님이 전하셨다, 그들에게도 복음 전파하셨다고 말할 때 어쨌든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중간 상태를 그 말하면 완전한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옥은 지옥이지만 예수님의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지옥이라면 연옥도 원래는 정말
하는 장소가 아니고요. 죄 지었으니까 너 죄 지은 만큼 벌 받아. 우리나라 감옥도 그래요. 죄 지은 만큼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라. 교화되어 나오라고 해서 교도소라고 그러죠. 지역소가, 형벌소가 안 그러잖아요. 연옥이 원래 또 중요한 의미에서는 인간을 정화한다. 그것이 죄를 씻고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는 의미에서 연옥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화예요. 불 같은, 불도 우리가 물도 세례처럼 씻는다, 정화한다는 말이 있지만 불도 정화, 불도 소독하잖아요. 우리 바늘 병원에 가면 지금은 뭐 소독제가 있으면 옛날에 불에 바늘 소독해서 주사를 줍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연옥도 하나의 처벌, 형벌의 개념만이 아니라 정화되어 거듭나. 용광로에 불순물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들어갔다가 정결하게 순수한 철이 녹아 나오듯이 정화의 과정으로 연옥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도 너희들이 뭐 헌금을 바치면 조상들도 올라간다. 이건 좀 이제 상술로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지만 성경에는 딱 한 군데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하십니까? 돌아가시는 여러분, 만약 우리 조상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는데 주님, 우리 영혼, 우리 조상님 적당한 벌만 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죽은 자가 사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 존재로 존재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세상에 완전히 끝난 건 없습니다. 완전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끝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늘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만물을 당신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무한한 사랑이, 무한한 것이 있다면 사랑이고 하나님의 거래 가능성이지, 무한한 영광, 무한한 지역은 성서적인 하나님의 얼굴에도 이름에도 맞지 않고 복음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연합을 안 믿죠. 그래서 메시지 같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나훈에 갔다가 최종적으로 심판해서 천국으로 2단계 구원을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까 말대로 수로 죽은 자의 영역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게헨나로 간다는 건데, 사실 죽어서 수월에 갔는데 또 뭘 기회들을 또 깨워가지고 또 심판을 받아. 이미 죽으면서 하나님은 다 아셔서 수월에 보냈는데 또 뭐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 세워서 야 너 다시 심판하자 이렇게 하시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냥 즉각 죽음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설명해 왔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공부하거나 우리가 나쁜 습관에 들거나 좋은 훈련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 없잖아요. 모든 과정적이고 점진적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든 죽었어든 인간이 어느 정도 서서히 타락하기도 하고 또 서서히 변화돼서 새 사람 되기도 하지, 한꺼번에 완전히 죽어버리고 한꺼번에 멸망해버리고 한꺼번에 구원받아버리고, 구원도 한꺼번에 구원받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네요. 구원에는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이 없는 구원은 지옥이에요. 지옥은 뭔가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지, 천국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 새로움도 없어. 난 그게 지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광에서 영광, 더 큰 영광으로 무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열려가고 다가오는 것이지, 축복이든 지옥이든 하나님 상태로 완전히 되었다. 이건 기독교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과거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영원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만물을 영원히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근데 아까 말대로 연옥이라고 말하든 지옥이라고 말하든 그것이 어떻게 죽었어야만 경험하는 세계가 있느냐. 이번에 저 산불 났을 때 이야 저게 지옥 같다. 많은 분들이 태워서 죽었어요.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전쟁, 화마, 불, 지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지옥과 같은 경험을 많이 합니다. 다시
죽은 자에게만 지옥이 주어지고 그에게만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 있느냐 연구가 아니라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면 천국이 상대적으로 없는, 예를 들면 햇빛이 밝게 빛났는데 그 햇빛을 전혀 맛보지 않고 차단하고 어두운 속에 들어가 있거나 동물도 깨끗이 박힌 사람은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어둠 속에 거하는 거지 나중에 뭐 어둠 속으로 집어넣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지나치게 내세 중심적으로 죽었어야만 하는 그런 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어디나 천국이 존재한다면 물론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그 어디나 지옥은 존재한다. 지옥도 어느 정도의 지옥이냐 상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하는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임했다 해도 그렇게 시간에 따라 상태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 천국의 그 크기와 질이. 그런 의미에서 너무 사후적 개념으로만 연옥이나 지옥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질문이 나오세요. 나도 질문도 드려야 되는데 빨리 나오세요. 네, 다양하게 앉아서 하세요. 교수님 말씀이 좀 어려운데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안 맞는지만. 내 마음 쉽다고 했는데 어려운가 봐요. 네. 저는 하나님 없는 상태가 죽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는 세상 사는 삶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죽음이다. 예. 그게 곧 지옥행이다. 예.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저는 그런 견해가 있으니까 제 듣고 싶은 대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것이 곧 천국을 사는 거고 좀 더 차이는 있겠죠. 그거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상태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상태는 지옥이다. 사는 것도 사는 같지 않고 지옥을 사는데 그 믿음의 깊이라 그러나 구원의 깊이로 없는 만큼 지옥을 힘들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함께하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모하고 하면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같은 시대에서도 그런데 이제 사람 한 살은 죽잖아요. 근데 무관적으로 봤을 때는 죽은 사람이 아니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그래서 지옥성을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오시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소감이야. 지금 희망을 갖고 있는 그래서 조금 걱정하고 굉장히 이렇게 오히려 근데 어디 갔을 때 내가 안 믿는 거 같은 돌아가는 거 없잖아. 오히려 희망을 안 왔습니다. 북쪽으로 모든 자에게 최종적인 희망이 승리한다는 말씀을 올바로 보셨어요. 근데 아까 말대로 구원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그게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구원의 상태라면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없는 상태, 하나님에게 버림, 그래서 하나님에게 또 버림받는 상태까지 가는 것은 이 땅이든 언제든 구원의 면담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흔히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공기와 함께 하나요? 공기 없으면 나는 내 몸은 죽어요. 근데 내가 공기와 함께 하나요? 공기가 내 안에 함께 합니다. 햇빛이 없으면 우리는 내년 후에, 몇 달 후에 죽습니다. 시더시더라고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햇빛과 함께 하나요? 햇빛이 우리에게 오나요? 함께 하나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조건은 인간에게 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노년에 치매 오거나 그래서 막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저주할 수도 있어요. 야 이제 너 하나님 안 믿으니까 너는 아무리 잘 믿어도 너는 지금 하나님 안 믿는구나. 나 저주하는구나. 너 지옥이다. 이렇게 보낸 상태를 우리 애들이 병들면 내한테 잘하면 내 자식이고 나한테 못하면 내 자식이 아니다. 버린 그런 부모가 없거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에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유튜브인가 보니까 전도하니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에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구원하고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이 구원 안 한다며.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나. 그냥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구원 안 해? 하나님 부인한다고 하나님 구원 안 해? 그렇게 속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성리자 십자가 그리스도 신앙 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형벌 지시고 우리 대신에 형벌을 지고 죽어 돌아가셨다. 이사야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일을 많이 끌어와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신 죽음을 형벌을 감당하셨다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형벌 대속설이라고 하는데 엄밀한 이 엄밀한 그렇다면 우리는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없어요. 우리가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죄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 받은 거예요. 단 내가 그걸 안 믿을 뿐이고 모를 뿐이에요. 제 유튜브 보면 무슨 비유를 들고 있나요? 그러면 이게 뭐야? 모르면 그럼 용서 안 받은 거야? 그래서 칼바르타 같은 위대한 20세기 신학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어느 영주가 마을 주민들에게 다 큰 선물을 주기로 했어. 줘. 근데 많은 주민들이 나 저 영주 미워. 나 그 당신 선물 안 받으려고 안 받는다고 거부합니다. 근데 바르타 말은 거부를 해도 준 건 준 거야. 영주가 준 건 준 거야. 네가 거부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르타도 하나님의 은총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저항이나 불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하나님의 은총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저는 무슨 오늘 형벌 대속설을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어릴 때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 가서 과일을 따먹었어. 훔쳐먹었어. 썰어 먹었어. 주인한테 들켰어요. 일어나! 막 도망가려고 내가 도망가서 피했어요. 그래서 밤잠마다 잠 못 자고 그런데 내가 막 악몽을 꾸는데 그 길을 못 지나가는 거야. 학교 가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썰이했어. 그래? 알았다. 아버지 가만히 계셔. 근데 아버지가 다 나 몰래 주인이 다 배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밭주인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았거나 나한테 힘을 줄 이유가 없어. 배상했어요. 했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아버지 믿지 마. 아버지 안 믿어 해도 아버지가 배상을 치는 거예요. 단 얘가 그 말을 안 믿었어. 몰라서 계속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불안으로부터도 우리가 해방은 돼야 돼요.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 안 받았다고 말하면 나는 괴롭잖아요. 용서 받았다는 걸 용납해야 돼요. 폴 틸리가 뭐라고 그런 줄 아는 하나님이 용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용납해야 한다. 우리가 용납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용납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나의 죄책감 불안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그 사실을 모르거나 안 믿어도 더 이상 그 밭의 주인은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처벌하려고 나를 달려오지 않아요. 나는 일단 객관적으로 형벌로부터 벗어났어요. 이걸 객관적인 속죄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믿더라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형벌을 치렀어요. 단 그걸 네가 알아라는 것이죠. 왜 모르고 불안하고 괴롭게 살고 불안하니까 내가 또 더 많은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 사느냐. 이걸 선포하라는 게 복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믿어야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네가 모르고 있다. 알아라는 것이 복음 선포이지. 네가 믿으면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근데 네가 왜 그걸 모르고 있느냐?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자가 알게 되시고 알게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자가 다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것이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된 소식이다. 희망이 두 가지. 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를 선포하는 저주의 복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쨌든 모두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복음이고 희망의 존재이죠. 성도님 잘 해석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자, 원래 3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끝내요? 아니면 도움이 못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